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장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어제까지 하시고 오늘은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것은 천국은 뭔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뭔가 막 갈급해하는 사람들, 결국 영적으로 뭔가 사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은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막 뛰어나오는 것처럼 뭔가 갈급한 사람, 얻고자 하는 사람, 이런 의사표시,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인데 14절 먼저 오리라 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국 16절에 보면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친구를 불러서 피리를 불고, 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또 은유적으로 결혼식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모든 분위기가 다 갖추어졌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결혼식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오지도 않는, 함께 기뻐해 주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슬피 울어도, 이건 장례식을 은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서 나 힘들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의 형편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남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아이들이 지금 장터에 사람이 많은 데 가가지고 이런 걸 요청해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무감각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소극적이고 철저하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뭔가 차지하고자, 누리고자, 얻고자 막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수동적인 것,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조금 더 나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거,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데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시비를 걸고 이것저것 지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딱 보면서 그의 메시지에는 주목하지 아니하고, 야,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좀 기인같이 사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세례 요한을 두고 지금 이런 식의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요한을 향해서도 그 메시지에 전혀 주목하지 아니하고 신기하게 구경거리처럼 안 먹고 안 마신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시비를 거는 거죠. 19절에 보면 인자, 성경에서 인자는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자 예수님을 마치 탐욕스러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야, 먹기를 탐한다. 저렇게 많이 먹는다. 저렇게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들, 죄를 옮게 할 수 있는, 죄를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도 친구처럼 지낸다. 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결국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맨 끝에 요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들의 지혜가 결국은 얼마나 허무한지, 저들이 말하는 것 얼마나 잘못됐는지 증명이 안 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저들의 헛똑똑이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배고픈 자가 먹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되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새에게 먹이를 주는 어미새를 봐도 입을 쫙쫙 벌렸을 때 더 먼저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벌리고 좀 먹여주십시오,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이렇게 뭔가 달려나오는 자가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좀 춤 좀 춰봐라, 춤을 안 춘다는 것이고, 슬피 울면서 애도의 마음을 좀 보여도 아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무감각하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는 냉랭한 시대,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메시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구경거리에 집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상하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너무 탐욕스럽게 산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참 이상하다. 결국은 이런 모습, 이렇게 한가한 위치가 아니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한가롭게 자신들의 운명과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강팍한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18절과 19절이죠. 세례 요한이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이 너무 이상해서 들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17절의 얘기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춤출 마음이 없고 울 마음이 없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침노할 의사가 전혀 없다. 천국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아무리 먹여주려고 해도 거부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 대신 죽게 하셔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건 영적으로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적용할 부분은 주여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앞에서 은혜 앞에서 좀 더 배고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롭게 18절과 19절 같이 이런저런 이렇게 트집을 잡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 오늘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했더니 뭐가 신경 쓰인다. 내가 오늘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많다.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다. 18절과 19절에 현대판 버전이 많습니다. 야, 내가 오늘 정말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러나 천국은 이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12절, 부지런히 침노해야 합니다. 마치 전쟁 때 어느 고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막 달려드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 매달리고 뛰어오고 달려와야 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사모하는 것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지만 1등으로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정환경이 어렵다, 건강하다, 아프다 무관합니다. 사모하는 것만큼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병상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사모하는 것만큼은 무제한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과 이런저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가로울 수 없습니다. 짧은 인생 은혜 많이 받다가 어서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남은 인생 강팍한 심령으로 불신자같이 완악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절망하게 살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 저는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침노하는 자, 달려들고 매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네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도 제일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기 생각에 갇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18절 19절처럼 자기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잘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단순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말이 많으면 실제로 공부는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나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이드 메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메인 요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는 일에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은혜 받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인정받는 자로 뛰어들 자세를 가지고 또 한 날을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기준대로 말씀을 이해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더 결단하기 위하여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끊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짧은 인생 은혜 받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짧은 인생 은혜 받다가 가도 우리는 갈급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해가 되는 것들, 대인관계에서, 나의 대화에서, 내가 보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책이나, 아니면 내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나 취미생활이나, 은혜 받는데 유익하면 더 해야 되고, 은혜 받는 일에 무익하거나 해롭다면 끊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은혜 받기에도 바쁘다. 은혜 받기에도 부족하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인 천국은 보장되었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매일매일 은혜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령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설령 다른 손해보더라도 은혜 얻는 것과 바꾸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은혜 하나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 사모하고 오늘도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고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너무 시니컬하고 너무도 무감각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안일한 가운데 이런저런 복잡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은혜의 창고가 비어가는 걸 알지 못하고 천국을 침노하지 아니하고 너무도 하나님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더 달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안일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천국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달려들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은혜 받는 일에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 천국을 만끽하는 자로 또한 나를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